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너의 아픔, 너의 외로움, 너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다 내게로 전해져 와. 손 하나 잡았을 뿐인데 나의 아픔, 나의 고단함, 나의 간절한 바람까지도 다 내게로 전해져 가. 마주 잡은 손 하나로 너의 생이 나의 고단한 생을 감싸주고 나의 생이 너의 외로운 생을 감싸주고 부활절 이 아침 지난밤 음부로 내려가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해주신 주여, 이제 그 소식을 이어가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손과 가슴에 주님의 생명을 살리는 힘을 넣어 주셨음을 깨달아 아낌없이 사용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나무 한 그루, 몸통 줄기, 왕관 모양으로 모여있는 잎새들, 바짝 마른 가지들, 흙 사이로 드러난 뿌리들, 스스로 지탱하며 땅에서 자라나 서 있는 소나무 한 그루. 그는 자기 자리와 자기에게 필요한 양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뿌리로 더듬더듬 물을 찾아내고 그 물을 마십니다. 즈백을 뿌리로 뽑아 올려 줄기에 모았다가 위로 그리고 밖으로 밀어내어 새싹들에게 잎새들에게 보냅니다. 그는 물초를 오고 초록색의 서방을 하나님이나 돌방과 없는 색소를 보다가 딱딱한 곳에서 마침내 떨어집니다. 우리를 자라난 새싹들을 위해 내년에 또 새싹이 묻어나오고 새 잎이 나타나고 새 서방이 열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는 계속 자랄 것입니다. 뿌리를 가지려고 자라기를 멈출 때 비로소 생명을 다한 것이지요. 어느 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원을 주셨음을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지켜주소서. 아직도 서로 높이려고 하며 낮은 자를 더 짓밟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옛 뜻을 깨닫고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 며칠 전 세월호 11주기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진실은 바다에 묻힌 채 우리는 11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무한 공항 사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 희생된 영혼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비극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이 밝혀져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소서. 유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희생자들의 기억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부활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웃과 나라에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만물이 다시금 자기 존재를 드러내며 꽃을 피우고 잎을 틔우며 열매를 향해 달려가는 이 계절에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소리쳐 온 세상에 알립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살리는 생명의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 외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의 예물을 성별하여 나왔습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 일터와 동료들과 가족을 허락하시고 그 삶의 터전을 일구어가는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것을 성별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
더 연약한 이웃과 또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는 선한 이웃들과 연대합니다. 우리가 맞잡은 손이 살리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손잡은 겨자씨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은총도 허락하옵소서. 주님, 이 작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건축 헌금과 성지순례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기초가 되게 하시고 성실히 쌓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늘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봄 신방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가정이 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그 가정의 예물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은총을 경험하며 기쁨을 나누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늘 감사하며 범사의 감사를 기억하고 행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그 모든 순간들 동행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공동체 역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부활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십시오. 오늘 오후에는 영성의 시간으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자연 예배인데요. 장소는 영산나루라고 하는 그 식사도 되고 뜰도 있고 하는 그런 장소로 정했습니다. 11시에 그곳 2층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따로 공지해서 짝을 지어서 함께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과 내일 모레 우리 목포노회 정기노회가 연동교에서 있습니다. 성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길에 보시면은 부활절 계란과 또 그 부활절 카드가 있는데 보셨나요? 네, 어제 여신도들 모여서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하고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축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가실 때 계란은 2개씩 가져가시고 그리고 카드는 한 장씩 한 장씩 가져가시고 남으면 또 가져가셔서 이웃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있고 오늘은 특송은 전교인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누워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제자들, 그 추종자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거기에 단지 체험과 고백뿐이었던 부활을 교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교회들에 보내고 가르친 사도 바울의 노력이 더해져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어져 왔고 또 우리 역시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그런 물음은 잠시 접어두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건들 그리고 부활의 미래를 확신하는 예언자들의 메시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러한 성경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어린 시절부터 자라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마음에 아주 깊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뿐 아니라 예수님에게서도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와 같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와 유사한 그런 불의한 시대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명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소망입니다. 특히 불의한 권력과 시대에 희생된 억울한 죽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것은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승리와 또 영생의 증거가 됩니다. 엘리야는 몇 년간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기후 재앙에 대한 그런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치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신 바알,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념에 대한 정면의 비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자신들을 비판하고 또 방해하는 이 자를 어떻게 해서든 제거하려고 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숨기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보내서 숨기셨지만 그곳조차도 물이 말라 버리자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사르밧은 시돈 땅, 즉 이방인의 도시입니다. 거기서 엘리야는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죠. 당신은 물 한 잔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예사로운 부탁이 아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언제든지 물 인심은 후했던 그런 과거와 달리 물 한 잔이 곧 생명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을 거절하지 않고 물을 가지러 가죠.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야는 부탁을 하나 더 보태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좀 갖다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과부는 자신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죽음을 앞둔 여인이 그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뭇가지 몇 개를 주우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런 여자에게 그에게 물만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빵을 달라고 하더니 심지어는 그 마지막 재료로 자기를 위해서 먼저 빵을 굽고 그리고 나서 두 모자가 마지막 식사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를 요구합니다. 하나 더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포기에 공감하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십니다. 아직 살아있음을 마지막 숨일지 모를 그 생명이 생명답게 사용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심리 상담의 제1원칙을 한마디로 내담자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담자의 주체성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즉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상담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소연을 들어주고 또 그 처지에 호응해주고 그저 받아들여주는 것을 공감이라고 오해합니다. 잠시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 근원으로서 자기를 찾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더 약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 이 여인의 내면에 있는 그 마지막 힘,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에게 힘을 불어넣습니다. 가뭄과 기근 속에서 아들을 키워온 이 강인한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도 이 낯선 이방인에게 적대감 대신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가진 물을 나누려고 했고 엘리야의 말대로 먼저 빵을 구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살려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과부와 그의 아들을 이 가뭄으로부터 살려낸 것처럼 보입니다. 예언자의 말대로 이 여인의 밀가루 뒤주와 또 기름병은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이 힘없는 이방 여인이 자신과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그 굶주림과 또 권력이 가해오는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매일 채워지는 밀가루 그리고 매일 채워지는 기름은 마치 어머니의 살림 같습니다. 매일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돌보는 것을 통해서 어머니가 살려내는 삶, 생명, 평화, 사랑이 그것을 통해 생명을 잇습니다. 그런데 호사다마라던가요, 갑자기 과부의 어린 아들이 몹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한순간에 그 집을 가득 채웠던 그 모든 평화와 생명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집니다. 그 집에 있어야 하는 생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호흡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절망은 처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17절에서 그 아이의 병이 매우 위중하였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아이의 상태만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이 다 아프죠. 그 공동체가 같이 아픕니다. 엘리야도 이 가족에게 닥친 그 슬픔에 함께 탄식합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받아 안고 자신이 거처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20절과 21절에서 그는 소리쳐 기도합니다. 사랑이 깊으니 슬픔과 고통은 더욱 컸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만 부르짖었다라고 쓰인 이 행동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는 다른 우리가 흔히 아는 체악화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냥 소리친 것입니다. 화와 분노, 슬픔, 항의가 터져 나온 것이죠. 한 번만이 아니라 거듭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에 억누르지 않고 터뜨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쏟아 놓아야만 할 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고 울부짖으면 하나님께 불경할까봐, 자신의 분노에 스스로 놀랄까봐 그것을 억누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불평하고 저항해도 괜찮다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외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겟세마네에서 터져나왔던 이 잔을 피하기 원한다는 그 진심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할 수 있었고 부활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감정을 쏟아놓는다는 것, 그것은 그를 믿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부르짖음 이후 마음속 일어나는 그 의심과 분노와 질문들을 다 쏟아낸 후에야 비로소 자유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런 후에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성토요일을 음부로 내려가신 것으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릿에서 보낸 그런 시간과 같습니다. 통곡일 수도 있고 원망과 욕설일 수도 있고 한없는 부끄러움일 수도 있으며 깊은 공포와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야 부활의 새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자신을 버리는 십자가의 순간입니다. 엘리야는 이 죽은 아이 위로 자기 몸을 3번 펼쳐서 맞춥니다. 3번이라는 숫자는 완전과 통합과 결합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몸 위로 눕는다라는 이 행위는 단순히 어떤 주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간절한 믿음, 간절한 생명을 나누고자 하는 헌신적인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소리칩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아이는 살아납니다. 생명을 되찾습니다. 이제 이 아이와 함께 이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살아납니다.
사르밧의 과부와 그 집에 머물던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이의 영혼이 그 집 안으로, 그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살아나자 비로소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24절이죠.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 곁에 늘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으로 말고 영혼으로, 마음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그 마음의 자리는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고통과 상실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것, 나아가 서로를 살리는 것은 삶의 깊은 그런 자리를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종종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아픔, 고통, 상실의 자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중심으로 조금 더 들어갈 것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부활을 오직 믿음으로 경험하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사실 매우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때는 그랬던 이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는 더욱 우리를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척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의해서만 측량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까요? 부활이 단순히 죽은 몸의 그런 어떤 소생이라면 엘리사의 뼈에 닿아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그 죽음은 왜 이름조차 남지 않았을까요?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이 뛰는 모든 사건을 왜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세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부활한 육체를 보는 것 자체가 부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살림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인 것은 그의 부활로 인하여 만물이 부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대답에 있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섬기는 삶의 태도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몸을 세 차례나 맞췄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넘치는 부분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키 큰 사람이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겸손과 사랑에서 온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약한 자, 작은 자에게 나를 맞추어서 그를 살려냅시다. 이름이나 지위나 외모나 그런 것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 슬픔, 아픔, 연약함, 수치, 부족함, 가난, 그리고 장애 등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를 살려냅시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 사람의 영혼이 그의 내면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부활은 2000년 전 예수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에서 서로를 살리는
나의 부활로 너의 부활로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를 살리는 행위를 통해 오늘 우리의 부활을 살아냅시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죄에 대해 죽어있는 우리가 의로 부활하기를 바라십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온 삶의 부활을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어 사람답게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이 성만찬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되는 은총임을 믿사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안에서 일으킴을 받은 주님을 세상 끝까지 전하십시오. 부활의 주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 이루게 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죽음은 한반도의 분단은 죽음이고 평화통일은 부활입니다. 이 한 덩이의 떡은 분단된 이 땅 한반도 통일되는 그날 북녘 동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따로 떼어 놓습니다. 국가폭력은 죽임이고 생명에 대한 살림은 국가의 부활입니다. 이 한 덩이의 떡은 이 땅 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신원이 회복되는 날 모든 희생자들의 부활의 날을 위해 떼어놓습니다. 오늘의 경쟁은 죽음이고 더불어 함께 삶은 부활입니다. 이 한 덩이의 떡은 지옥 같은 경쟁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행복한 미래의 삶을 위해 떼어놓습니다. 오염된 땅은 죽음이고 땅을 살림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 한 덩이의 떡은 수십억 년 생명을 낳고 기르며 생명의 근원이 되어준 지구 위에 함께 숨쉬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위해 따로 떼어놓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떡을 떼어 먹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눔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새 생명의 희망을 모든 생명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무덤과 같은 죄와 허물, 절망, 교만, 게으름, 위선, 탐욕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만찬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기어이 다시 일으킴을 받는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이 영을 받아 버거운 이웃을 일으켜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주님,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로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저마다 다른 모양마다 맞춰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장 낮은 곳,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슬프고 아픈 사건들 속으로 자신을 낮추고 맞추어 마침내 다시 생명을 얻고 숨을 쉬며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